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볼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모든 삶을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한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세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무화밭 교회 공동체 5월 31일부터 있을 전교연 수련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라디카가 선교 훈련 테스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리다바드 아바 가간 럭키 조띠의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과 사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모임에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영어 캠프 수업 IBS 학교 부흥을 위해서, 수업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인도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믿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회 분열, 갈등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다음 세대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고 새롭게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사회, 노사 간의 갈등과 천명이 갈라져 있고 극단으로 치우고 아버지 서로 협용하고 손가락을 비난하는 이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생의 길을 이루시고 합의점을 찾게 해주시고 주의 연합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의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국민의 마음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경제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어려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물가 장바구니 경기 비명하다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취업과 학업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는 창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목사들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옵소서. 눈물을 일으켜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함을 깨뜨려주시옵소서. 교만을 깨뜨려주시고 인본주의를 깨뜨려주시고 물질주의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공예해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 모이고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강수 목사님 인도 비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이끌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누리고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풍성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척박한 인도 땅에서 무상히 있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명을 능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박강수 목사님 인도의 비자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열정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행보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루셨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따라 걸어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담당자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가정과 학교 일터로 나갈 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불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 대표 기도하는 자, 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낮엔 해처럼 그리고 밤엔 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의 삶에 동행하신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시간은 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과 담대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 목사님께서 부임을 준비하시는 모든 일과 절차를 주께서 관할하여 주시고 특히 비자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과 더 친밀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환경과 일상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부족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 준비하고 성취하는 구루가온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일로 인해 그리고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인도 땅에 주를 믿는 사람이 넘쳐나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 목회자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이 세대는 갈등과 반목,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대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세대 간, 계층 간, 민족 간의 갈등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쟁과 국가 간의 대립도 멈출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원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부가 만나서 이제 자녀를 이제 낳게 될 때 임신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출생일도 대략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이제 만난다는 것 예측 불가예요. 자녀의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작은 이제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자녀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오늘 4절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 사심으로 자녀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제 공경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그냥 적당한 권면이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십계명 위로 1, 2, 3, 4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이고,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때려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한 자 또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징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성문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술 먹고 방탕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에서 주어진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족 안에서 가까이 지내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이제 밑에서 잘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귀담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뭘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부모가 뭐라 얘기하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알았다고 막 얘기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하라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왜 해야 되는데요? 또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일단 들어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결정할게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이 이제 현 세대인데,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징조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이제 공격하는 시대가 됐고, 이게 뭐 자아가 건강해지고 자아가 확장돼서 부모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반대하고 대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자기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모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잘 듣고 뭘 하라 그랬는지 잊어버리면 좀 메모도 해놓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 눈을 똑바로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듣고 행하는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뭘 하라 그럴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자녀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려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뭐 좋은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장성한 어른들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을 보면 다 우리 잘 되라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세대가 부모들이 뭐 조심해라, 이것저것 조심하라, 뭐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공부해라, 아니면 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뭐 성경 보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냥 막 부모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담아 잘 듣고 순종을 하라. 듣는 척이라도 하라.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잘 듣고 행하다 보면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오늘 말씀에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을 약속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장수한다. 이게 주님이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다스리라, 뭐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복을 주셨고, 또 가정을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기업으로 선물로 만나게 하셔서 그 자자손손 복을 이어받도록 주께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멀리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밥 같이 먹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근거리에 가깝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살게 하신 목적이 뭔가, 그거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뭐 요즘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몇억 몇천이 들어간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쏟아 부으시고 인도 땅까지 와서 뭐 이렇게 땀 흘리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를 위해 해준 게 있으니까 공경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앞에 어떤 이유를 붙여주지 않고 그냥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주셨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복의 통로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가 축복기도 받으러 이제 이삭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다 해줘가지고 줄 게 없다 그럴 때 에서가 나가서 뭐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통곡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자녀에게 온다고 정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아버지 말, 부모의 말에 이제 막 이렇게 쩔쩔매는 거는 부모로부터 복이 오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뭐 대들고 뭐 말 대답하고 말 안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매일 만나는 그 가정 안에 복의 통로 허락하셨나, 그게 부모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제 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 존경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잘해준 게 없어도, 대단한 게 아니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들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뭐 나이 이제 60, 70 막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안 나. 야,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그런다고요. 스마트폰 이런 기기도 잘 못 다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깁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귀담아 잘 듣고 따르고, 또 우리가 더 부모보다 경제력도 있고 아는 게 더 많고 능력도 더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보다도 모자란 게 더 많고 그럴지라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부모님이 뭐 제가 못하는 걸 척척 해내고 힘도 막 세고, 저희는 5남매였는데 5남매가 아버지 팔에 매달려갖고 팔씨름하면 5남매가 다 딸려왔어요. 이게 한 손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이제 허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어깨의 근육이 빠지고 어깨가 굽고 허리가 굽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연세가 드시는구나, 힘이 빠지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식성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어떤 집에 이렇게 가면은, 야, 너네 아버지가 우리 일주일 먹을 걸 다 먹고 갔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식사량이 줄어가지고 밥을 이제 반 정도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반 공기 정도.
옛날의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 옛날의 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젊고 경제력도 있고 이것도 갖추니까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젊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고 이것저것 아프다 그러시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때 잘해드려야 돼요. 뭐 웃으면서 그냥 못할 것도 한다 그러고 맛없는 것도 맛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숙제, 여러분들이 예배당 마치고 가서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랑한다고도 좀 말하고 고맙다고도 말하고 안 되면 이렇게 좀 뭐 문자라도 좀 보내고 뭐 써서라도 이렇게 주고, 그게 다 알지만 옆구리 찔러서라도 이제 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인도해서 우리랑 같이 살아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돼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서 5남매를 키우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온 가족 외식을 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값진 뭐 이벤트 뭐 생각이 안 나요. 뭐 과외를 시켜준 적도 없었고.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뇌리에 각인이 됐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게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 앉혀놓고 가르치고 그런 것은 많지 않았지만은, 물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걸 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를까? 돈 아니면 뭐 다른 게 떠오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떠오를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부모님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마음껏 안아드리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뭐 자녀에게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랑 함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5분 얘기했으면요 6분, 7분, 1, 2분 더 느려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부모님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제 복된 삶이에요. 복을 부르는 삶이에요. 본인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어금니를 악물고 열심히 막 용 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풀리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이제 요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 인격을 막 존중해 가지고 이제 막 너무 존중을 해줘 가지고 아니 뭐 너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뭐 이렇게 뭐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주 마인드 막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뭐 하라고 얘기해도 돼. 이렇게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순종, 공경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권위를 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거운 자리, 복의 통로 역할을 이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녀를 뭐 애지중지 막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물론 이제 사랑하니까 그렇겠지만 뭐든지 부모가 해주고, 야, 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공부나 해, 막 심부름도 안 시키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주는 거죠. 그게 뭐 영적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이제 부모가 이제 시키게 되는데,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요구하고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막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몸에 배고, 여러분 오냐오냐 잘 키워보세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사회 시스템이 그냥 오냐오냐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순종을 몸에 배고, 그것도 사회생활에도 필요한데 주님이 더 중요한 거는 잘 되게 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가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못 시키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 모시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복 받기 원하면 뭔가를 시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뭘 시키고 위임할까를 기억하시면서 자녀한테 할 것을 또 알려주시고, 자녀는 잘 듣고 행하면서 잘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저것 뭐 다 해주고 너무 이렇게 뭐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러면 자녀의 뭐 자율권을 박탈하거나 자유의사 뭐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뭐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녀에게 뭘 하라, 대접도 받고, 어버이날 되기 전에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달력에다 막 빨갛게 표시해 놓고, 야, 어버이날 한 달 남았다, 3주 남았다, 어버이날 2주 남았다, 너네 어버이날 뭐 해줄 거야?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세상 말로 이제 찾아 먹는다, 이게 좀 방송 용어로는 적절치 않지만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 섬기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복을 열어줘야 되고,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자녀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끔 하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가 잘 되고 또 장수한다. 여기 이제 건강도 포함하죠. 뭐 건강해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가족 구성원으로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요. 저는 가끔씩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이 생각나요. 돌아가셨어요. 그 표정, 음식, 하시던 말씀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연로에 계시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전화 통화하고 뭐 기도해드리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동생 시켜가지고 뭐 해드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만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을 누리는 기간이라고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잘 되는 역사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안 불렀죠.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함께 불렀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주신 부모님,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얼마나 받들고 따르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 공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는 복의 통로로 잘 살게 하시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역의 영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공경하며 귀히 여기며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해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여건, 믿음 주셔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 전능하심, 자상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 잘 되는 역사, 장수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사역, 학업,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참석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